공부를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피로를 쌓는 일이다. 하루 종일 멍하니 있어도 피로는 쌓인다. 이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 후에는 평소보다 더 잠을 이루지 못한다. 그러나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에는 숙면에 취하곤 한다. 지쳐 쓰러져 자지만 개운한 아침을 만날 수 있다.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? 무언가를 한다는 사실은 몸을 지치게 하지만 어떤 피로를 얻느냐에 따라 또 피로를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질은 달라진다. 가톨릭분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올해 한 해 잘 지내셨나요? 벌써 한 해가 다 끝나갑니다.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곤 해요. 신부님 올해 어떻게 보내셨어요? 라는 질문들이요. 그러면 뭘 했는지도 모르게 정말 바빴는데 뭘 했지? 라는 생각과 함께 아직도 해야 할 건 많은데 시간이 참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들곤 한답니다. 이렇게 생각만 해도 벌써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피로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로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. 잠시 눈을 감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지만 바로 잠에 빠져들지는 않는다.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지 또 누구를 만났는지 떠올리면서 참 바쁘게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 머릿속에 남는다. 내일 해야 될 것들,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 어느새 잠에 빠져든다. 자, 이제 눈을 뜨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기분으로 눈을 떴을 것 같은가요? 잠이라도 잤으니 개운하겠군 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. 오히려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모두가 피곤해하면서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날 거예요. 심지어 바쁘게 살지 않아도 푹 쉬었다고 생각해도 우리 안에 있는 피로는 사라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. 우리에게 피곤함은 때려야 될 수 없는 걸까요? 과연 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되게 피곤하다고 말할 때는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삶의 고통을 생각합니다. 하지만 영적인 전통에서는 피로를 다르게 이해합니다. 피로를 느끼는 때가 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. 고생과 고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피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여깁니다. 저 또한 일상에서 피로를 많이 느끼곤 합니다. 무언가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과연 얼마큼 전해졌는지, 또 내가 얼마나 삶이 변했는지, 또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는지 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루를 열심히 살았지만 다음날 되면 어느새 피곤해서 무기력증에 빠지는 듯한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. 그러면 저 자신을 보면서 이런 피로는 피할 수 없는 걸까? 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해요. 심지어 성경 속에서도 많은 예언자들과 제자들이 지쳤다는 구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대로 계속 지친 상태로 있는 것이 당연한가? 라는 생각이 빠져 있을 때 오늘 안셀린 그린 신부님의 한 문장이 제 마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. 피로를 느낀다는 것은 나의 존재에 어울리는 진정한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뜻입니다. 피로가 나의 본 모습을 찾아줄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? 안셀린 그린 신부님은 지친 하루의 깨달음이라는 책에서 누구에게나 피로는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피로가 힘이 되고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. 우리는 그동안 피로라는 것을 지친 상태로만 알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말이 맞다 하더라도 또 다른 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
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. 자신을 점검한다는 뜻입니다.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강제적인 상황이었든 혹은 열정적인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든 힘을 내서 시작할 겁니다. 하지만 우리의 육신과 정신은 한계가 있죠. 이럴 때 잠깐 멈춰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은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아줍니다. 그동안 몰두했던 일에서 빠져나와 자신을 돌아보는 바로 이 시간,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순수한 동기와 열정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때이죠.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, 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면서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동안 내가 피로감을 느꼈던 원인과 복잡하게 엉켜있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.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,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,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은 결국 지치게 만들게 됩니다. 나를 위한 삶이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기쁘고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이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정리하는 바로 이 순간이 피로인 것입니다. 그동안 어디서부터 꼬여버렸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피곤함에 묻혀 살았던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. 자, 여러분은 피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? 인간의 모든 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러므로 피로의 두 가지 측면을 인식하여 피로에 잘 대처함으로써 피로가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피로가 찾아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지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. 또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. 하지만 피로에 절어서 진저리가 나고 삶의 염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. 결국 관건은 우리가 피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느냐, 피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.